나 정말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의 고통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근데 문제는 더 큰 고난의 파도가 이 여인에게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남편이 죽고 유일한 그의 여인의 희망인 두 아이. 그런데 이 남편에게서 해결하지 못한, 돈을 좀 많이 남겨놔도 힘들 텐데 뭐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어요? 빚을 남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 빚 참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비트코인이라는 거 자꾸 손을 대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요즘 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로 많이 가냐면 카카오뱅크로 갑니다. 여러분, 카카오뱅크는 이자 3%에 2천만 원 그냥 빌려줘요. 아무리 이자가 싸더라도 빚은 빚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와이프는 빚은 문둥병처럼 피하라는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까요? 남편이 사별도 힘든데 그 남편이 남겨놓은 빚 때문에 사랑하는 두 자녀가 이제 종으로 팔리는, 어느 누구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불쌍하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어떤 인간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가족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친척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은 계신 성도님들도 이 여인처럼 알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말 못한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문제를 내놓고 그분께 부르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산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정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이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선지자 생도의 아내와 두 아들의 형편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고난에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다. 우리 하나님, 이 불행의 그림자를 막을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이 여인에게 말했습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참 이상하죠? 이 여인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근데 이 여인도 참 하나님께 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하고 부르짖었는데, 아니 뭐 이 여인에게 집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인이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가지고 있는 게 재산이 뭐예요? 재산 1호가 뭡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 1호, 처음이자 마지막,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뭐가 있어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름 한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 7절까지 쭉 읽어보니까 제가 여러 번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릇이라는 단어가 뭐 다른 그릇, 빈 그릇, 기름 한 그릇, 이런 그릇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8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릇 이야기입니다. 이 그릇을, 이 여인이 가진 이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이 놀라운 영광을 드리는가? 우리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럽니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목두기밖에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지 일단은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다음엔 다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르되 3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밖에 나가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일단은 이제 이 여인도 눈치를 챘습니다.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집에 있는 기름에다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면 거기에다가 더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입니다. 빈 그릇을 빌리되, 그것도 빈 그릇입니다. 조금 빌리지 말라고 합니다. 많이 빌리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참 많은 도전입니다. 사실 우리 아산중앙교회 형편을 보면 이 여인처럼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형편들, 교회 형편, 더구나 코로나 위기, 또 여러가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경제 위기,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그 모습 보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이웃에서 가서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믿음의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헌금 보고서를 이렇게 재무장로님부터 받으면서 딱 보는데, 매주 헌금 보고서를 보는데 제 눈을 좀 의심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감사헌금을 어떤 분 내봤자 많이 내야 한 20만원, 30만원짜리가 가끔 있는데 11금이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다른 때는 확인을 안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재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근데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200만원이 딱 써있는 거예요. 200만원. 여러분, 그래서 혹시 재무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잘못하거나 착오로 그렇게 했는 줄 알고 제가 임장로님한테 물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아니고 우리 성도님의 한 자녀분이 오늘 갑자기 가정경제도 좀 가기도 잘 안 되긴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많이 필요해요. 임시라든지 이러려면 이것도 한 2천만원 넘는 돈이 들죠. 뭐 전기공사도 해야죠. 또 이 바닥 여러 세멘 공구리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바닥 공구리 하는데도 한 500만 가까이 들었어요. 막상 하면은 돈이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아시고 우리가 비록 기름 한 그릇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교회에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또 건축원금을 조금씩이라도 내시는 분도 계셔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름 한 그릇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빈 그릇을 빌려와서 내가 채우는 역사를 보라고 할 때 우리는 빈 그릇 이웃들한테 빌리기 좀 그렇지만 빌려왔던 이 여인처럼 우리도 믿음의 빈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가지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돼요. 믿음의 벽돌을 올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10만원짜리 믿음의 벽돌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는 거예요. 2렙돈 가진 여인이 하나님께 드렸을 때 돈 많은 사람의 드린 것보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저는 우리 아산교회 성도님들 이 건축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둘째 주에 우리는 이제 남상론 목사님이 피택이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같이 또 사랑의 또 믿음의 그릇을 나눌 때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4절에, 이 3절에 분명히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분명히 채워줄 테니까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다시 말씀드리면, 많이 빌려오면 기름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거고, 적게 빌려오면 기름이 적게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그릇이에요. 믿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 그래서 4절에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야,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으면서요, 통해바다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나만 장군이 요단강 들어가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나만 장군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더러운 요단강 물에 깨끗한 물도 다메섹에 많이 있는데 아랍에 한 번도 아니고 7번을 들어가라는 거예요. 6번째 들어가서 나오니까 깨끗했는지라고 좀 살펴보니까 여전히 어때요? 6번 들어가니까 한 번째나 6번째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진짜 이거 또 들어가야 되나? 자존심도 상하고 에라 모르겠다. 그게 나만 장군 믿음이죠. 저는 나만 장군이 믿음이 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종들이 뭘 하겠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갈라가니까 참으십시오. 손해볼 일 있습니까? 자존심 상하도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시죠. 종들이 말려가지고 당장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 믿음보다는 주변 사람들이 내 믿음을 키울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쨌든 같이 힘을 합쳐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올 때 기적의 역사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연약한 분들, 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 또 믿음이 굳건한 분들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같이 힘을 북떠서 우리가 이 요단강물에 들어갔던 나만 우리 여인처럼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5절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이 여인이 물러가서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선지자는 뭐를 하라고 하나? 그냥 포기하고 불순종하고 끝냈더라면 오늘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저는 여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인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뭐예요? 두 아들의 믿음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돼요. 한 사람의 믿음보다는 두 사람의 믿음, 두 사람의 믿음은 세 사람의 믿음. 아산중앙교회 목회자, 장로님들 아무리 앞서서 나가도 성모님들 따라오십시오 해도 우리 성모님들이 뒤에서 멀리 그냥 목사님, 장로님들 따라가는 거 그냥 멀리 지켜보고 또 아예 같이 협동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산중앙교회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 두 아들이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아들이 도대체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냐고, 창피해서 내가 이웃에 가서 어떻게 그릇을 빌리냐고 그런 말 하지 않고요.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빌렸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가서 그릇을 잔뜩 빌리러 가니까 이웃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야, 도대체 가난한 사람들이 이 그릇 빌리고 가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름이 안 차지면 망신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믿는다는 거,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자,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누가 가져왔어요? 두 아이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는 부었더니, 자, 이 여인은 부었습니다.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얼마나 신났겠어요. 계속 기름을 붓는데 막 그릇, 빈 그릇이 이웃에게 빌려온 모든 그릇이 기름이 막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산중앙교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룰 걸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생각보다 너무 좋네. 야, 우리가 이럴 때 좀 더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을 돌릴 걸,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야,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변호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도 아쉬움이 있어요.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모두 공감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은 돈을 받았으면 좋은 그 아쉬움은 저도 지금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3월 초에 강제 집행을 일시 정지해가지고 2천만 원 보석금이 올라간 그 재판이 며칠 전에 천안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아직 지금 우리가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 판결 내용이 뭐냐면 강제 집행하라는 겁니다. 법인 상대로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 상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막을 길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까지 우리가 협상을 안 하고 왔으면 지금 조를 짜가지고 지금 그분들과 강제 집행관들과 지금 치열한 대결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힘들지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릇을 더 가져와야 하는데 얼마나 아쉬웠으면, 야 다른 그릇 빨리 가져와, 기름은 계속 나와. 엄마 그릇 없어, 이제 더 이상 그릇이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손님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7절입니다. 그 여인이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이제는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그치게 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7절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빚을 청산해야 합니다.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한다. 남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구덩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구덩이에서 그들을 건져냈는데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충청 앞에 장안교회 김육 목사님께서 간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의 위독, 살 길이 없습니다. 40대 초반이고 어린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간 이식 기증자들을 모집했지만 도저히 안 돼가지고 특별한 케이스인데, 한국연합회 청소년부장으로 있는 김현태 목사님 동서에 그 간과 우리 김용 목사님 사모님의 간, 그래서 수술실에 김용 목사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쪽에 사랑하는 아내인 우리 김용 목사님 사모님, 그 옆에는 김현태 목사님, 그래서 이 간을 두 사람을 통하여 간을 이식을 받았어요. 위험할까 아니면 할까요? 굉장히 위험한 수술입니다. 정말 어떻게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수술이에요. 충청 앞에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많은 분들이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충청 앞에 밴드를 보니까 환한 얼굴로 회복돼 가고 있는 김용 목사님과 김현태 목사님 또 사모님의 얼굴이 나와 있는, 밖에 나와서 사진 찍은 사진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랑의 힘, 믿음의 힘,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심을 인하여 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런 역사들이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길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시니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여인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형편과 고난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형편에
고난에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반드시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순종했을 때 기름이 가득 채워졌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벽돌을 쌓는다면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재의 환경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길은 양식을 100배로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부자선지자 영문 241페이지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